할렐루야. 오늘도 현장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수요연합 기도회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청소년부에서 설교를 해본 적 있지만 이렇게 어른 예배에서는 처음이라서 오늘 되게 많이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려워하지 말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많은 고난과 시험들 앞에 마주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전도사로서 처음 해보는 수예배 설교, 그리고 대학생으로는 저에게 매일 있는 온라인 수업과 그리고 인증과제, 그리고 지난주에 마무리한 중간고사, 그리고 앞으로 맞이할 기말고사 등 많은 고난과 시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저에 관한 이야기만 했지만 우리 삶에는 많은 고난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고난과 시험들을 직면할 때 어떠한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처럼 이 고난과 시험은 하나님께서 날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셨을 거야 라고 이렇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걸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라는 두려운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아마 전자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의 경우가 좀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난과 시험들을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지?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나?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운 생각부터 먼저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서는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묵묵히 고난을 받으셨던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왜 고난을 당하겠느냐며 비웃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며 근데 너희 지금 왜 이렇게 가난한 거야? 너는 왜 계속 대학도 떨어지고 취직도 못하는 거야? 등등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비난은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주님도 동일하게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보고 골고다 언덕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러한 고난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화를 이기시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와 자신을 비난했던 사람들을 진면하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묵묵히 십자가라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고난 당하신에 본이 되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자신들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큰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삽니까?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참수형을 당할 뿐만 아니라 돌에 맞아 죽고 톱으로 몸이 잘리고 창으로 맞고 참수형을 당하는 등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묵묵히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해 제자들이 변화하였고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된 삶을 사는 우리 역시 고난을 무서워하거나 피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을 피하지 말라고 해서 선교하다가 순교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직면할 고난과 시험을 피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고 있을 때 직면한 고난과 시험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진 고난과 시험들을 이기게 해주실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똑같은 바람이 불어도 오몬에서는 더러운 냄새가 나지만 꽃에서는 향기가 풍긴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을 묵묵히 받고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은 영광이고 당장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야 라는 당장 직면한 상황과 타협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믿음은 고난당할 때 진과를 발휘합니다. 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는 고난 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묵묵히 고난을 받으셨던 예수님을 생각하셔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5절과 11절에 두 번이나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5절과 11절에서 두 번이나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영혼의 삶에도 시련이 다가오고 세상 생활에도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업하시는 성도님들은 사업상 어려움이 다가오고 그리고 대인간의 어려움, 부부간의 어려움, 부모 자식 간의 어려움 다 나열할 수도 없는 끊임없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또 육신이 병들고 허약해지고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이상은 이러한 고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 가는 곳마다 가시넝쿨과 엉겅퀴가 나고 질병과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세상의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면 두려움과 염려, 근심, 불안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2절에 모세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7장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광풍을 잠잠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은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그들을 살리시고 멜리데 섬으로 단 한 명의 사망자 없이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마음으로 광풍을 막아주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와 도움과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를 깨달아 알면 우리는 고난과 시험 같은 돌풍 속에서도 위로와 힘을 얻고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8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11절 후반부의 말씀,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본문처럼 우리도 시험과 고난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성경 전체에 보면 고난의 순간 속에 항상 기도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될 때까지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부터 99세에 자신이 어렵게 낳은 아들을 바치라는 최고의 시험까지 기도로 나아간 아브라함, 전부를 건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을 이긴 야곱, 고난을 견디는 욥의 기도, 장애물을 믿음으로 뚫고 나아갔던 혈루증 앓는 여인의 옷자락을 만지는 기도 등 여러 가지 성경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들 가운데 몇 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실러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던 중에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줌으로 인해서 돈을 벌던 주인으로, 그 귀신 들린 여자 때문에 돈을 벌던 주인으로 인하여서 고소를 당하고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했었던 일인데 감옥에 갇히게 되다니.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생각했던 저와 차원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매에 맞고 감옥에 갇힌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상황 앞에서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럴 때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들이 다 벗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계속 남아있었던 바울과 실라로 인하여서 간수는 물론 그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도 자신 앞에 놓여진 시험들 때문에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단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쉬운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심히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여기서 머무르면서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당신 앞에 놓여진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라는 고난을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36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없애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당신께서 처한 상황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상황 앞에서 두려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두려움에서 벗어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도 성경에 나왔던 기도와 찬양의 사람들처럼 특히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시험과 고난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으로 인하여서 직면한 시험과 문제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벗어나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시험을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험과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과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참으시고 승리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을 이겨낼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